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오니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보내신 처소와 또한 일터에서 보내다가 이렇게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지만 특별히 한 해에 한 번 부활절을 기억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주님께 힘을 얻고 또한 여러 가지 만만치 않았던 일들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일어섬을 얻어서 참으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곳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참으로 질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참으로 애를 쓰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가운데 사람의 욕심이나 아니면은 악한 계획들이 승리하지 않고 주의 뜻이 올바로 선다는 것이 점점점 확실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원치 않는데 전쟁이 길어져서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그 현장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여 주셔서 죽지 않고 그야말로 다시 회복되어서 생명을 누리며 그들조차도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이제 그러한 나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참으로 건강 문제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 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재물로 인해서 그 어려워하는 이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더하여서 묶였던 것이 풀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또 그리고 세계에 울려 퍼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사 사람으로 보아선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또 그것이 생명이 충만케 되어서 영원히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쉽지 않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과 또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전하는 자나 또한 나누고 듣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 분명히 느껴질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영혼은 참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익숙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이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그 말씀의 시간을, 아침 시간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아서입니다. 나중에 묵상하겠다고 생각하다가 또 뭐 그냥 시간 날 때 하면 되지, 또 언제든 할 수 있지 하고 안심하며 말씀을 뒤로 미루게 되는데, 말씀의 양이 적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뒤로 이렇게 미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해지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잊어버리고 믿음은 형식적인 습관으로 바뀌어지기가 매우 쉽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될 말씀이 삶의 한 귀퉁이로 밀려나고, 그러면 우리 삶에 참 급하고 어려운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에 대한 염려나 또한 조금 더 세상의 성공에 대한 어떠한 갈급한 그 심령이 그럴 때 갈급할 때가 많죠. 우리의 마음을 한가득 차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쁨은 사라지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이 자리에 계심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냥 버릇은 남아있으되 살아계신 주를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은 없어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좀 상황은 다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셨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전혀 생각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셨기에 못 들어봤을 리가 없지만, 그러한 말씀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겪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거치면서 현실에 마주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전혀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당장은
예수님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이나 또 다른 것에 대한 걱정으로 주님이 살아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래도 자기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온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이들은 해 뜨기 전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해서 가장 처음으로 부활을 볼 수 있는, 그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목격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물음 속에는 온 걸음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연약함과 한계도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올 수 있었지만 말씀을 붙드는 어떤 강한 확신이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와 가슴에 박히도록 전하신 말씀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져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내가 경험했던 대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대로 그렇게만 휩쓸려서 흘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흐릿했던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잊으면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얼마나 위대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또 앞에 가봤더니 자기들은 어쨌든 힘이 약한 여인들인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옮길지가 그야말로 한가득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일으키신 이적의 역사들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을 믿었다면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기대라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현실적인 장애물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거나 아니면은 아주 나쁜 마음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이 순간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가벼이 여길 때에 우리도 여인들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치 무덤에 놓인 큰 돌과 같은 건강의 문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 또 재정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불안들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보아서 내 능력으로만 보아서는 답이 없어서 안타까이 한숨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염려를 그냥 너무나 지나치게 하느라고 우리가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또 붙들기도 했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참 기도하기도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뒷전으로 밀려나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는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의 앞에 놓인 돌, 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 그 돌이 얼마나 크고 무겁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합니다. 게다가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앞에 놓인 사망일 텐데 부활은 그거를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또 그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에라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몹시 놀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거든요. 막 힘써서 셋이 넷이 힘을 합쳤더니 움직이더니 굴러갔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3절에서 앞에 갔는데 돌이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염려를 했던 게 아니라 보지도 않았는데 가면서 무덤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하고 염려를 했는데 가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이 이미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놀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또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하고 계셨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멀어질 때, 분명히 우리 마음에 심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문제는 갈수록 점점 커지고 은혜는 분명히 받았음에도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우리 중심에 놓게 되면, 그리고 이미 받았던 말씀을 되새기게 되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 내가 그냥 힘으로 적당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보지도 않고 걱정했던 그 문제는 사라져 있고 문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 예언을 들어도 무덤에 다시 와서 돌 누가 옮겨주지 이거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참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온전히 간직하지도 못했던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사나이라는 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이해를 했던지 아니면 뭔 말씀이야 하고서 그냥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또 그리고 바로 흔들릴 때에 가장 큰 확신과 안심과 평안함을 주는 그 말씀을 놓쳐버려서 이미 해결된 일들, 이미 다 열려진 그런 길에서도 우리는 마음 떨려하며 참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길 힘이 있을 턱이 없죠.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는 자기들이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그래도 가보자, 뭔가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그럼에도 여인들에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까지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해서 새벽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나가야 될 그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기에 또 예수님이 참 좋기에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 기쁘기에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돌문이 굴러갈지는 모르지만 누가 열어줄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사도 여인들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새로 엄청난 그런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가로막힌 것을 열고 또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돌아보고 어찌 되었던 주의 말씀임을 깨닫는다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초청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이해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향한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지만 내가 연약함을 돌을 옮길 만한 믿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로마 군인과 싸워서 이길 그러한 대단한 힘은 더더욱 없는 것을 여인들도 알고 천사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내가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지만 믿음도 없고 말씀도 이해도 못하고 내가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는데 내가 착각해서 그렇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붙들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저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향한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의 마음이 있다면 또 그렇게 드렸던 작은 기억이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짓누르는 돌덩어리 같은 그것 때문에 참으로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면
일어설 수조차 없을 것 같다면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그 첫사랑 가운데에 부활의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인들도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실 그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천사가 움직였다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든지 그러한 과정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걱정했던 문제들이 가봤더니 이미 열려져 있고 해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다면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 짓누르듯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다면 이미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아시고 내가 그곳으로 가기 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돌인 사망조차도 예수의 부활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나머지 부족한 능력과 참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하나님께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발걸음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의 새 일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직까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본 거죠. 믿음으로 보고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도 하지만 부활이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전과 같으면서도 육신으로 부활을 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보기에 새롭다기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새로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보는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부활 전에 여인들은 그래서 무덤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했고 막힌 돌을 보았지만 그러나 보기 전에도 그것 때문에 걱정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가보았더니 빈 무덤과 그들에게 말하는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눈에는 캄캄한 장애물과 완전히 소망이 끝나버린 그런 죽음만 보일지 모르지만 부활을 통한 새로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현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부활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이미 꽉 막혔다고 거기에서 사망과 같은 죄악과 정죄와 불신과
낭망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부활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그냥 예의 있게 마련하려고 향료와 예식, 그리고 이렇게 잘 보내드리는 그러한 장래에 집중했던, 사망을 잘하도록 집중했던 여인들이 부활 후에는 그야말로 놀라기는 했지만 증언과 선포와 그러한 삶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먼 예전의 추억으로만 죽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로 인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영원한 것을, 영적인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체성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한 증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이요 가까스로 죽었다가 그야말로 호흡기 달고 있고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그냥 기념하고 신난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천사가 한 말은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부활을 깨우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새롭게 믿은 분들이 거의 없는데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회복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여인들은 말씀을 새롭게 기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기쁨으로, 확신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중심, 예수님을 향하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검이 수술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단순히 성경 말씀을 더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멋들어지게 해결한다는 것도 아니고 해설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로 살아있는 부활에 다시 살려주시는, 다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천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러저러하게 증언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증인들에게 증언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목격자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것도 참 기쁘죠. 하지만 그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을 한 번에 설교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베드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도 잘 모르고 더 연약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작은 사랑이라도 품고 있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증인에게 증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로 구체적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또 점점점 예수께 가까이 가는 그 모습으로 부활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죽음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부활절에만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뻔히 다 안다는 듯이 보이고 있는 그러한 안일함, 어떻게 표현하면 건방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을 보고 먼저 돌이 옮겨져 있고 천사를 보고 놀랬고 계속 놀래요. 그리고 또 부들부들 떨 정도로 몹시 놀라서 무덤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뒤엎는, 전복시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까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어서 이게 그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충격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사망이 패배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죄의 권세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너무나도 죄가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에 다른 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놓지 말아야 될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움을 회복합시다. 그야말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박힐 때에 그런 것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감격을 회복합시다.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욱 새롭게 부어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까지 나만 신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데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에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녹이기를 소원합니다. 너희에게 하신 말씀대로. 때로는 기억력이 나빠서,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흘려보냈지만 주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어집니다.
옛날 여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의 약속이며 나의 삶에서도 지금도 역사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되살려 봅시다, 기억을. 과거에 내 마음 가운데 박혔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이미 지워지거나 희미해지고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말씀을 회복하는 그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걱정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걱정했던 문을 굴려놓고 부활을 목격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크지 않은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또 대단한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믿음 없음, 불완전함 가운데에서도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회복하면 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삶을 가로막고 그야말로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은 주의 말씀 앞에 이미 굴려진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성도들,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랑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 더 가까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임에도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염려하다가 미워하고 죄를 짓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염려하고 절대로 사망에 지지 않는 데에도 그것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답게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다른 참 죽어가는 이들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입는,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목격자 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